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만요. 우리 실패한 이들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드벤트라고도 하고, 그것은 나타나심, 출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실패한 이들의 의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성육식하신 이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며 감사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라고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전부 개인적인 묵상이죠. 나 중심적인 묵상이죠.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이야기는 공동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성취하시는,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또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시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항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신명기 구절입니다. 신명기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두 번째 광야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였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광야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그렇죠, 40년이죠. 40년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며칠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40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광야 시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로서 지금 40일 동안 시험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이스라엘로서 당하는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신명기 말씀 역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광야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그분은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의 하나는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의 뜻대로 살아라.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마디로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아들됨의 권세를 남용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의 요지는 그거죠. 예수,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 예수, 너 편한 대로, 네가 좀 살기 편하기 위해서 너의 뜻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메시아적 능력을 지금 사용해 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당연히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너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며 줄이신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셨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시고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거를 원하겠습니까? 굶주리고 그리고 시험받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과 그로 인한 시험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이 시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돌덩이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은 결코 내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라고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 뜻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버리고 외면하고 네 편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아들됨을 좀 발휘하고 너의 명성도 좀 얻고 너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이죠.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너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너의 권능을 써. 야, 구차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있어? 이러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응하십니까?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체험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재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체험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배경으로 해야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제공하셔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행복한 길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 교육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루 분량만 거둬라. 하나님이 이 말씀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땅의 것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실 때에 하루분만 거둬라, 너희가 하루 먹을 치만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많이 걷어서, 그렇죠? 근데 왜냐? 내일 안 내려줄 수 있으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다 벌레가 다 먹어요. 다 썩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먹고 사는 일, 이 먹고 사는 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요, 스스로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만 먹을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의식주 챙겨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이야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한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실패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눈앞에 배고픔을 채우는 일 때문에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메시아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메시아적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길로 메시아적 사명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에게 하신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왔지만 베드로가 칼을 쳐서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칼을 당장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너는 생각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부탁하면 12군단이나 되는 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다 포기하시며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그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시험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고 우리는 실패하고 또 지금도 실패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기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라 라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라.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자, 사탄의 두 번째 시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다시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6장 16절에는요 여기에 더 추가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95편 8절 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누군가를 시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try, 슬쩍 한번 떠보는 거죠. 슬쩍 떠보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믿는데 그 사람을 시험합니까? 그 사람이 슬쩍 떠봅니까? 아니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한 거죠. 불신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걸 보고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보호하심을 의심합니다. 나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슬쩍 떠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험합니다. 직장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고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직장 일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 맞습니까? 하나님 길이 맞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일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그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고난,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아야죠. 우리 마음에 내가 좀 더 변화될 것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야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 죄성 가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같은 장소, 이 광야에서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절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얼마나 기쁘신 분이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로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생명이 위협받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다른 것을 쫓아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모든 종류의 시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이 사탄의 뜻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세상 부귀영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자기의 유익, 그리고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자유, 이걸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은 사탄의 뜻인 것이죠.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라는 이 시험의 본질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족속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말라.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절대 올바른 신이 아니다. 그들 헛된 우상이다. 절대 너희를 지킬 수 없다. 오직 나만이 참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왜요? 그래야 비가 올 줄 알고, 그래야 땅이 비옥해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자신의 안위, 성공,
부귀영화, 안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쫓았던 거죠.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지키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를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당장 뭔가 유익이 올 수 있는 일, 내가 당장 잘 살 수 있고 당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피기보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오니까, 당장 나에게 뭔가가 오니까 그것을 덥석 잡아 무는 모습, 때로는 유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불의한 일들을 눈 감고, 때로는 부당한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과 모든 영화를 거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금 그분은 이스라엘이 이겨내지 못했던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신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의가 없으신 분이 의를 행함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단호한 명령으로, 순종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시험에 승리하시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에 서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하지만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분은 아들로서 신실함과 순종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얻지 못한 그 의를 그분이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취하시는 그 이야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나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유익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실패를 온전히 역전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실패를 역전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아낌없이 전가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
우리가 모든 죄책들을 대신 떠맡으세요.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죄악들, 나의 실패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 율법의 성취를 나에게 다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뒤엎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성공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실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나의 모든 실패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성공을 나에게 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오심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입니다. 실패이고 절망의 순간에 있는 이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그 소망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로서 다시 한번 광야 생활하시며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나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